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게 더 맞습니다. 사실 지렁이도 이제 벌어지죠. 근데 지렁이가 더 맞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너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리고 부제목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 주제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생명을 주시니까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시죠? 생명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구원이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우리 힘과 우리 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그래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러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더 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내려놓는 게 더 어렵죠. 어쨌든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우리 힘으로 우리 손으로 많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이론적으로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 자신의 실제 삶은 대부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언제 비로소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냐면 실패한 그 모든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실패한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아니, 믿음이 없으면 실패한 그 모든 끝에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내가 또 내 손으로 일어나려고 하죠. 믿음이 없으면.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실패한 후에 깨닫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절친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공기와 같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딱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듯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겠어. 또 공기는 그 어느 곳에나 편만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신 분이라고. 내 절친이 이걸 깨닫고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공기 덕분에 숨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공기의 존재를 잊고 산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에 크게 와닿고 크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이 절친이 잘 나갔을 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힘든 그 끝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내 자신감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느라고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지킬 것은 지키지만 내 자신감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느라고 정작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죠? 내 자신감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을 잊고,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는 신앙과 현실의 거리감이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겁니다.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메꿔야 할 경제적인 문제들이 놓여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묵상하다 보면 삶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손해보더라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자니 당장 손해가 따르니 어떻게 꼭 말씀대로 사냐고요. 현실은 녹록지가 않잖아요. 녹록지가 않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게 쉽냐고요. 그리고 또 관계의 갈등 속에서 자존심은 지켜야 내가 사는 것 같잖아요. 자존심 다 잃어버리면 살 맛이 나요, 안 나요? 솔직히 안 납니다. 예. 그래서 그 꼴랑 자존심 하나 가지고 그래도 사는 맛으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왼뺨 때리면 오른뺨까지 갖다 대라고. 그러니까 간쓸게 다 빼고 살라는 거야. 살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는 쉽지 않아요, 결코.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세상에 뒤처질 것 같고 바보 취급받기 딱 십상이니 신앙과 현실의 갭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다들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결국 이렇게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결론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뭐만 다르냐면 표면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만 달라요. 헌금 드리고 주일 성수 지킨다는 그 명분만 다른 것뿐이지 내면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다운 의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는 것이 구별이 돼야 합니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구별이 돼야지 돼요.
내가 잘 믿는다고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일 잘한다고 아무리 내가 그렇게 장담해도 소용이 없어요. 남이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일을 잘한다 해야 인정이 되는 거고, 남이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잘 믿는 사람이다 인정해야 구별된 사람이지. 내가 잘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일 잘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게 잘 믿고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구별되면 알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구나. 보통 때리면 같이 때리지.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싸워요? 뺏어가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어. 당당하게. 근데 당당한 것은 이삭이 당당한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싸우지 않아요. 또 파요. 또 뺏어가죠. 근데 또 싸워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 힘으로 억지로 뺏으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파는 우물은 우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예. 자, 바보같이 같이 맞서서 대응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삭이 판 우물마다 우물이 나오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닐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때서야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저 사람 뒤에, 저 사람 배후에 누가 계시구나. 다른 사람이 그걸 인정해 줘야지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구별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지금 열왕기야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열왕들이 결국 왕이라는 기득권을 갖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왕들이. 예. 그러니까 금수저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렇죠? 내가 뭐 높은 자리에 한 자리 못한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람이 쳐들어와서 전부 다 탈취해 가는 거예요. 예. 아수르하고 애굽이 쳐들어와서 다 탈취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경고하는데도 변화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똑똑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계속 적군을 보내서 탈취하게 하시고 결국은 경고해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럼 오늘 이사야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본문을 띄워주세요. 오늘 이제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된 상황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에 70년이잖아요. 세대가 바뀌는데 하여튼 바벨론 포로 생활이 너무 오래되니까 이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너희들이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이 모든 끝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른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다 잃어버리게 한 이 모든 끝에서 지금 이렇게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가 싫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다. 바벨론 포로로 소망이 없이 기약 없이 세월이 많이 가니까 버림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버림받은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싫어하여 지금 버린 게 아니다. 버린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14절인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또 10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지금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지금 지렁이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지렁이가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이빨 없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깨물 이빨이 없어요. 빨리 도망갈 발도 없습니다. 아주 무능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예. 무능한 존재가 된 그런 지경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냐면 우리 한계 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한 한계 끝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그걸 인정하고 깨닫는 이 한계 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직도 그 끝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 일어나리라고 굳게 믿는 이는 아직 정신을 되차린 거예요. 예. 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그랬을까요? 왜 하필이면 야곱일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이름이 있죠. 우리 이제 교회에도 요셉이가 있는데 대부분 여자들은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너희 엄마 아빠 너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지? 내가 물어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지었지? 그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요셉이라고 짓고 은혜라고 짓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래갖고 성은이라고 짓고 이삭이라고 또 짓고. 근데 야곱이라고 지은 거 들어봤어요? 왜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부를까요? 야곱은요 얍삽합니다. 얍삽해갖고 자기 꾀가 너무 많아. 사기성도 농후해. 그래서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래갖고 형의 분노함으로 죽임을 당하기 일부 직전에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거잖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도망하는 그 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시죠?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 얍삽한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형편없는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세요. 은혜입니다. 뭐라고 언약을 주시죠? 너가 무사히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얼룩덜룩이 양 그거 말씀하셔서 거부가 되게 부자가 되게 하시도록 아버지께서 또 언약하시잖아요. 결국은 형편없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 언약 때문에, 근데 그런 야곱인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언약대로 무사히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되죠. 무슨 얘기냐? 우리는 다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생명 속에 DNA가 있잖아요. 유전자. 머리 좋은 유전자. 어떤 사람은 IQ가 좋고 어떤 사람은 EQ가 좋아요. 머리가 좋다고 EQ가 좋은 건 아닙니다. 머리는 좋아서 공부는 잘해도 EQ가 딸리는 사람들 있어요. 예.
IQ도 좋고 EQ도 좋으면 더 좋지만, 그리고 DNA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유전자 속에 소질이 있잖아.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 어떤 사람은 또 노래를 잘해. 그 DNA, 뱃속에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났냐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 각자 뭐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생명을. 근데 하나님은 있고 내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지렁이같이 무능한 존재가 되었을 때야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렇게 무능하게 되었을 때 애야 하나님의 유능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지렁이가 되는 겁니다. 왜? 지렁이가 가장 이빨도 없고 무능한 것 같지만 지렁이만큼 유익하게 하는 게 없어요. 땅에 지렁이 놓아요. 지렁이 때문에 땅이 비옥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야곱과 같은 존재예요. 얍삽해요. 저도 얍삽합니다. 정말 내가 생각해도 어떨 때는 치사하게 짝이 없고 우리 아들이 되게 영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또 지금 결혼해서 저기 딸을 낳았잖아요. 근데 딸이 영리하니까 내가 그렇게 자기도 영리하니까 딸이 또 영리하니까 걱정을 하더라고. 왜 걱정을 하겠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영리함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근데 저는 솔직히 영리하지 못합니다. 영리하지 못한데 좀 치사해. 그래서 어떨 때는 아주 멋지게 살고 싶은데 나 왜 이렇게 치사하지? 우리는 다 하나같이 야곱과 같은 존재예요. 뭐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고 섰으니까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도 치사하게 그지없습니다. 어떨 때는 아들 보기에 창피해. 우리 아들은 또 치사한 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부끄럽게 짝이 없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책망을 들을 때도 있어. 엄마 이럴 때는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는 다 야곱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다가 실패한 그 끝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너 나 의지하지 않고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이 난데, 모든 것을 주시니까 난데 나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와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나를 바라보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이라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1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13절 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니.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힘으로 살 때는 잘 나갈 것 같았는데 다 잃어버리고 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솔직히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예.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회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엎드릴 때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모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아이디어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되면 세상을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이 말에 꼭 지도자가 된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릇은 다 달라요.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구별되면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기려고 하니까 지는 거지. 구별되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구별되면.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부제목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부제목을 정한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하신 대로 전능자께서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신다는 거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고 순종하는 거. 자,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믿으면 손해봐도 양보하게 됩니다. 못 믿으니까 손해볼까봐 양보 못하고 못 믿으니까 불법을 행하고 못 믿으니까 타협을 하는 거지. 믿으면 그 다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못 믿으니까 내가 타협하고 사는 거고. 그렇죠? 못 믿으니까 결국은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신앙이 너무 거리감이 멀리 느껴지고 갭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 뒤집어서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전부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구별이 되면 세상을 이기게 하시지만 구별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질 수밖에 없어요. 구별되지 못하니까 마귀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근데 마귀가 마귀 형상으로 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오고 악한 환경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죠.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면 악한 환경, 악한 상황에 붙여져서 다 먼저 털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별됐냐 안 됐냐 그게 문제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오늘 본문 처음 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잖아요.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말씀 따라 아버지 말씀을 알아듣고 아버지 언약에 의해서 간 아브라함에게는 나의 친구라 불러요. 여러분들이 야곱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게 될 줄 믿습니다. 친구에게는 뭘 얘기해요? 친한 친구에게는 비밀도 얘기하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따라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비밀한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실패한 모든 끝에 우리 무너진 모든 끝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린 것이 아니니까 10절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미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모든 끝에 지금 계시다면 인본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이 모든 무너진 끝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사오니 주여 나는 내 하나님이라 언약하신 이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회개하고 엎드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한마디로 뭐죠? 원수 갚는 거 내게 있다고. 그 원수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대신 살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전처럼 내 똑똑한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그 언약대로 대신 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실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고 원수 마귀죠. 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한계 끝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 사람이 있어요. 심히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어. 근데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지 하나님으로 재해석이 되면 그 고난이 그래도 견딜 수 있죠. 근데 이 고난이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이 고난이 너무 억울하고 해석이 되지 않아. 그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우리가 당한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어서 믿음으로 재해석이 되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해석을 자꾸 어디에서 찾아? 남 탓하고 환경에서 찾고 누구한테 찾아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나한테서 찾아야 되는 거라고요. 남이 잘못 믿는 거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예.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서 뭐라 그러죠? 나 여호와는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하세요. 지지난주죠? 이 말씀 가지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니까 벌어지는 상황이 이게 말씀대로 치신 건지 말씀대로 축복하신 건지 마귀가 준 건지. 마귀도 화려한 영광을 줍니다. 이 영광이 도대체 마귀로부터 온 건지 깨어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마귀가 그러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도 너가 내게 경배하라고. 그러면 세상 이 모든 만국 부귀 영화를 보이면서 주겠다 그러잖아요. 예. 마귀가 주는 성공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손해가 나도 내 이익 때문에 타협하는 거, 불법을 행하는 거, 이런 거 내려놓는 게 순종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우상이죠. 우상숭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상숭배죠. 또 관계 속에서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도 자존심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왼뺨 때리면 억울해도 맞아주고 오른뺨까지 내주는 이 내려놓음, 이게 뭐죠? 십자가의 도잖아요. 본질은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잊고 무슨 본질을 따지죠?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 이 본질, 이 팩트에 빠져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우물을 누가 팠어요? 누가 팠어? 이삭의 종들이 팠잖아요. 근데 블레셋이 뺏어가. 옳고 그른 걸로 따지면, 그쵸? 근데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그래, 뺏어가. 에휴, 오죽하면 뺏어갈까. 뺏겨.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묵묵히 또 파.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예. 쉽지 않지만 할 일이, 우리가 순종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삶을 대신 살아주리라. 그래서 내 힘으로는, 예? 내 힘으로는 10개를 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0배, 60배, 100배 되는 거예요. 또 신앙이 아주 성숙하면 그렇게 또 하나님이 언약대로 30배, 60배, 100배 되게 해 주시지 못해도 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게 하시는지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고난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죠. 예. 자, 그래서 11절, 12절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너가 찾아도 너를 괴롭히는 자들을, 너를 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내가 되게 하리니. 되게 하리니.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사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우리 뜻대로 됩니까?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 억울할 때도 있고. 그러나 뭐가 다르냐면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살아갈 때 시험과 환난이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풍랑이 있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믿음이 있는 자가 풍랑을 맞았을 때는 그 풍랑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으로 그 풍랑이 도리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으면 똑같은 물과 불의 시험 속에서, 똑같은 풍랑 속에서도 내가 깨어있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이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해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지 아예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는 시험은 늘 있는 거지만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죠. 누가 이깁니까? 깨어있는 자가 이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풍랑을 만나고 위기와 환난을 만나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라고 그 풍랑이 비껴가고 위기가 비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걸로 따지면 다윗은 얼마나 그런 위기와 환난 속에서 광야 생활을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의로워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편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해주셨다면 다윗이 그렇게 광야에서 사울 왕의 핍박으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었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물과 불의 시험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그 위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회가 되는 거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증거를 내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은 뭐죠? 그냥 속절없이 그 위기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 뭘 준비해야죠? 나는 내 하나님이라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기울이고 하나님 아는 것에 주력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자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뜨겁게 우리를 충만하게 주장하심으로 그 성령 충만한 힘으로 이쪽 밤 때릴 때 이쪽 밤도 될 수 있는 거지.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거듭남은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문제는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네. 그때는 내 힘으로 살았잖아요. 내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실패한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제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 새로운 타작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내야 구원이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를 싫어하거나 버리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끝에서 하나님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새로운 시작이 될 때야 새로운 타작기가 되는 거예요. 예. 새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실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생각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많은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소망이 지금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망 없는데 이렇게 죽겠구나 했는데 결국 바벨론보다도 더 큰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점령하잖아요. 생각지도 않게 메대와 바사 제국의 그 왕을 통해서 귀환을 하죠. 이스라엘로. 성전 재건을 하도록 바사 제국 왕이 허락하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셔서 이 배운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그 낙담한 이 모든 끝에서 무너진 그 끝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이 사명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대신 살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